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예배합시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 예배합시다. 네. 예,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예, 저한테 좀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면 좀 곤란해서 그런지. 예, 질문이 이겁니다. 저희 교회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을 하나씩 나눠주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시죠. 저희 교회 좋은 점과 불편한 점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용기 있게 불편한 점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청년이 본인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2층에 예배당이 있어서 불편하다. 우리 어르신들이 좀 올라오시기 힘드시니까 아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저희가 리프트를 놓든지 엘리베이터를 놓든지 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도 좀 많이 받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포로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시대, Captive Return Era라고 말하면 되나요? 포로 귀환 시대가 있습니다. 포로로부터 70년이 끝나고 돌아온 시대, 그 돌아온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쓰이게 됩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저희가 쭉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쭉 봤는데 남유다 쪽으로 쭉 가면 저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 시드기야 왕 때 다 망하고 포로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인데 요 성경들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에스라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라에 저 나머지 성경에서 써 있는 말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스라 성경을 중심으로 저희가 나머지 말씀들을 좀 보면 이해도 좀 쉽고 그렇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포로로 돌아올 때에 그냥 돌아오지 않고 3번에 거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저 바벨론 땅에서 이제 주인이 나중에 페르시아로 바뀌죠. 근데 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고요. 예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저분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을 다시 쌓아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에 성전이 바로 지어지면 좋겠는데 나중에 중간에 중단이 돼요. 방해로 인해서. 그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었을 때 다시 성전을 세우자 이 일을 말한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에는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을 때 바벨론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 땅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 백성들이 많이 남아있죠. 저희가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 모든 사람들이 음모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다 죽게 될 때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그 백성들을 살린 이야기가 에스더, 저희가 잘 아는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저 바벨론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거의 동시대에 일어난 이야기고요. 두 번째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온 사람이 대표가 에스라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이 에스라는 돌아와서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운동을 다시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고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재로 쓴 책이 뭐냐면 역대상, 역대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 말씀을 보면요, 킹스라고 말하는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달라요. 왜 우리가 돌아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는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저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세 번째 이제 돌아오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밖에 있는 성벽을 쌓는 일을 했죠. 군사적인 일, 이런 그 국방의 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자기의 높은 자리를 다 내려놓고 와가지고 성벽을 쌓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이 에스라와 연결된 이야기고,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 성경은 끝납니다. 그리고 무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신약 성경이 쓰이기까지 한 400년 전에, 400년간의 이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습니다. 자, 이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 이 시대의 성경,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 몇 주 동안에 이 성경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원래부터 예루살렘 땅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끌려갔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이미 마음이 달라요. 어렸을 때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외국에서, 바벨론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해방됐다, 독립됐다, 이런 말 듣고 감격에 차서 돌아온 어르신들도 계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태어나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바벨론 문화가 익숙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화 익숙한 가운데서 이제 원래 고향 땅으로 돌아온 젊은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나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심지어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수 있었을까요? 꼭 저희 교회 같지 않으세요? 나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은데, 이 불편한 가운데서 어떻게 이분들은 이 포로 귀한 시대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이런 차이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요,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사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에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 6개월 동안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요? 집도 구해야 되고, 옛날 그 조상들 자기 땅이었던 그 토지 문서를 가지고 시리올에 가서 여기는 원래 우리 조상 땅이었다, 이렇게 레지스트레이션도 하고 땅도 찾아야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바빴을 거 아니에요. 그 6개월을 정신없이 보냈지만 7월이 되니 이 사람들이 옛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은 되게 중요한 달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 7월, 저희는 그 태양력을 쓰잖아요. 저희가 쓰고 있는 7월과 성경에 나오는 이 월들은 다릅니다.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달력이 따로 있어요. 꼭 음력과 태양력을 좀 섞어놓은 것 같은 좀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굳이 말한다면 9월에서 10월 사이예요. 태양력으로 말하면. 이때가 너무 중요한 달이라서 이때 모여서 이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꼭 전통으로 했고, 옛날부터 그렇게 전해와서 그렇게 그날로 했거든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그날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3장 전체 내용은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한 프레임, 성전 터까지 닦이는 데만 2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전은 전혀 있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뒤로 하지 않고 일단 먼저 모여서 급한 대로 번제단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나이와 문화와 언어와 상관없이 예배로 하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와 사명,
미션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포로 시대에 있었던,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에 있었던 시대도 상관없어요.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드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는 한자로 말하면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절을 하듯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배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편안함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예배하자, 저렇게 예배하자, 다 각자의 편안함이 있겠죠. 그럴 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자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주일, 로드데이 또는 썬데이에 예배를 드리죠. 어떤 분들은 구약대로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지금 태양력으로 말하면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지 왜 주일날 예배 드리냐? 그럼 그 근거가 전통이나 뭐 역사가 되면 안 되고요.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썬데이,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는 게 이 썬데이는 썬데이, 태양을 섬기는, 태양을 예배하던 그 날인데 그거를 기독교가 이렇게 써서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날 예배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조금 역사가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먼저 안식 후 첫날, 안식 다음 날인 썬데이에 먼저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썬데이가 로마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인을 핍박했잖아요, 처음에. 핍박하다가 나중에는 이 기독교를 국교로 하죠. 그러니까 내셔널 릴리전으로 그 기독교를 삼잖아요, 로마가. 그럴 때 콘스탄티누 황제에 의해서 이날을 그냥 예배하는 날로 해라 그러고 썬데이를 한 거예요. 근데 원래 기독교인들은 먼저 그날을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국교로 정해진 다음에 썬데이에 예배를 한 게 아니라 원래 예배를 하고 있던 그날을 그대로 인정받은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안식 후 첫날 모임을 하는 겁니다. 공적인 모임을. 예. 그래서 썬데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회에서는 거의 주일, 그렇죠? 롤데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물론 썬데이만 롤데이는 아닙니다. 매일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귀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린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요즘 사도행전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하냐 안 하냐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그 문장이 그대로 성경 안에 녹여내지만 그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때보다 한참 뒤에 이것은 여러 번 이 교정을 합니다. 여러 번 그 교정을 해서 완성이 돼요. 물론 이제 카톨릭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시간에 굳이 고백하기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한 공예라고 말할 때는 홀리 카톨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의미가 돼요. 물론 이것을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고백으로 우리는 홀리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이 모인 고백으로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것들이 사도들의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고백이면 안 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애드돼 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도들이 먼저 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인데 주기도문은 그 성경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주기도문이 그 주술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요 이 땅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의미는 상관없어요.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애드된 것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굳이 그거를 예배 시간에 고백하진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성찬식을 제가 주의 만찬이라는 것으로 바꿔서 쓴 거를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홀리 커뮤니언 나쁜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찬 좋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찬식에 참여를 하면 내가 그 성찬식에서 떼는 포도주와 그 떡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진다. 그 생각을 하세요. 카톨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찬식을요, 사람들이 집어가지 못해요. 딱 인정받은 주교만 나눠서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로 그것을 띄어서 딱 입에 먹이는 순간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하는데요. 카톨릭은 그걸 지금도 신비한 능력으로 그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저는 조금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뭔가 그 당시 좀 더 거룩해지는 것 같고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성찬을 떼어주신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피와 이 살을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셨는지 그것도 찢어서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살과 몸을 찢으셨다.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항상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고 그 일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의미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당연히 완벽할 수 없고 또 어떤 교회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를 모일 때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모일 것이냐를 계속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시대를 넘어서 모든 문화를 넘어서 우리는 예배로 하나 되기 때문이고 말씀을 기준으로 한 예배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대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똑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90대신 어르신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요. 10대인 젊은 애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이세요.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한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 말씀을 기준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이 예배를 하나로 모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예배는 당연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예배가 아무리 좋아도 찬양이 너무 멋지고 조명이 멋지고 의자가 편하고 뭐 거의 프로페셔널 수준으로 뭔가를 다 해도 저희 교회가 찬양을 잘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이시는 예배 가운데 기억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은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장은요. 번제를 드렸다라는 단어예요. 번제를 드렸다. burning offering, burn offering이라 그러죠.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언제 번제를 드렸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나 대신에 흠없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가져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받기 원합니다라고 그 동물에다가 안수를 해요. 트랜스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그래서 그 짐승을 대신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기 원하는 게 번제예요. 그러므로 교회 예배 가운데 항상 기억돼야 되는 것은 내 죄의 문제예요. 교회가 죄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가 좀 좋은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 복 받는 얘기, 건강한 얘기, 은혜로운 얘기.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배도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내 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그 구원의 은혜가 감격스럽거든요. 오늘 보면 4절에 초막절이 되니 이렇게 말합니다. Feast of Booths.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 뭐 똑같은 이름인데요. 그때 똑같이 드린 예배인데 뭐냐면 옛날에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포로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었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 땅 가기까지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편안한 짐 두고 일주일은 나와가지고 밖에다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해요. 집에 있다가 텐트 치고 생활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캠핑도 좋긴 하지만 그 일주일씩 하면 불편하잖아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뭐 씻기도 불편하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포로에서부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죄가 있다는,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구원의 일을 기억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나오셔서 너무 편안한 거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뭐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예배는 불편한 거라니까요. 일부러 불편함을 찾아서 갔다니까요. 왜요? 다른 게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난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 개척됐을 때. 왜요? 그랬더니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고 오피스라고 예배드리는 데서 가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의자도 대충 막 끌어서 놓고 볼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가 가장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만 바라볼 때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치르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할 때만큼 감격스러울 때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이미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려고 모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십니까? 혹시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은혜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 죄인이거든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를, 새로운 한 주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또 한 주를 살겠지만 이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자녀답게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꼭 하나님이 먼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배는 헌신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7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배는 헌신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석수와 목수에게는 삭을 주어서 일을 시키고 8절,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스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9절, 예수야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과 호다이아의 자손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레위 사람 헤나닷의 아들과 손자와 친족들도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헌신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다 동원됐어요. 이스라엘을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 기초, 베이스먼트를 놓는 일에 다 동원됐고요.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날마다 드리는 번제의 이 양과 소는 누가 준비를 했을까요? 이 번제를 드리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태워서 완전히 완소 다 탈 때까지 올려드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리 센 불이라도 몇 시간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 양 잡는 것 준비부터 시작하면.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는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아침 일찍 오셔서 주보를 접으시고 음식을 준비하시고 의자를 닦으시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팀은 찬양 고르는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대표가 기도하시기 위해서 주보에 올라있는 그 순간부터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이 공통의 예배의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를까 고민하시면서 기도문을 쓰시고, 여러분,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예배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대충 마음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정말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여기 예배에 오셔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도 되시는 분들은요, 아직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직 이 예배 공동체가 무엇인지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다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열심히세요.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제일 열심히세요. 기도 모임에 항상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1부 예배, 2부 예배 사이에 여러분 기도 있는 거 아세요? 2부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보도 나눠주시고, 평일에 청소도 하시고, 부엌도 이렇게 닦으시고, 각자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렇게 각자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헌신이 없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돼 있어요. 물질로도 헌신하고 마음으로도 헌신하고 이 피지컬리도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저희는 침례교회인데 침례교회는 그 목사님이 되거나 안수 집사님이 될 때에 그 페이퍼 시험을 보지 않고 오럴 테스트를 해요. 근데 오럴 테스트를 좀 길게 해요. 막 2시간, 3시간 해요. 그러니까 페이퍼는 그냥 혼자 쓰시면 되는데 좀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오럴 테스트는 1대1도 아니고 1대 다. 요번 같은 경우는 5분이 하셨어요. 5분이 한 분을 앉혀놓고 2시간 동안 질문하는 거예요.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신학이 뭔지, 신앙이 뭔지, 가정생활이 뭔지 목사님 대신을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본 다음에 사모님 모시고 와서 또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말한 게 맞는지. 제일 중요한 거, 이 목사님이 진짜 목회해도 되는지. 그때 사모님이 기우뚱하시면 이제 그때는 안수 못 받는 거예요. Next ti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오럴 테스트하는 시험관으로 갔어요. 처음으로 오라고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받게 돼서 너 와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저는 또 나름대로 또 신나가지고 처음이라고 이런 질문 해야지. 그래서 했더니 어른 목사님들이 네가 그 짬밥이 아니다. 너는 묻는 것만 해라 그래서 가정생활 뭐 이런 것만 저한테 물으라 그러고 신학적인 거 이런 거 못 묻게 하시더라고요.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장로님이 없잖아요. 침례교회는.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데 안수하는 거기 때문에 엄해요. 똑같이 물으세요. 거의 목사님하고 거의 비슷해요. 물론 시간은 좀 짧고 깊이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지만 거의 물으세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질문하셨는데 2가지 질문하셨는데 그게 저에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요즘 다들 이 직분을 안 받으려고 도망 다니는데 왜 안수 집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도 처음엔 도망 다녔다고.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고 지금까지 섬겼고 지금부터도 섬길 건데 그러면 책임감 있게 안수 받고 안수 집사로서 섬겨주면 어떻겠냐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그냥 그렇게 들려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1년 만에 거절한 지 1년 만에 다시 이제 안수 집사를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참 잘하셨습니다. 순종하려는 그 마음 참 귀합니다. 2번째 질문이 기가 막혔습니다. 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목사님이 사례비를 받지 못하게 됐으면 안수 집사님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시죠. 그래도 안수 집사님이 리더니까 이거를 안수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니까 역시 안수 집사는 안 하는 게 좋겠어. 막 이런 생각도 왔다 갔다 하시고, 2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시죠. 이 집사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저를 재정적인 일에 관여를 안 시키셔서 제가 재정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물러나실 줄 알았더니 목사님들이 안 물러나시고 안수 집사라는 건 일반 서리 집사님들의 모든 분들과 의견을 모아서 그분들이 교회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가야 되는 방향을 목사님과 잘 의논해서 책임을 같이 지고 가야 되는 자리가 안수 집사 자리인데 내가 재정부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뭐로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말 귀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집사님, 그때가 바로 집사님이 금식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 제일 어려운 섬김이 금식일걸요? 교회 일을 놓고
일주일씩 금식을 한다. 다 끄는 거잖아요. 금식하는 분이 나쁜 짓 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다른 생각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과 대답을 보면서 정말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헌신이구나.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어떨 땐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붙잡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온 것이 저에게 온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도 흘러가야 될 예배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와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 복음이 전수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저희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예배를 세울 때 저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기쁨의 찬양과 통곡의 울음이 같이 있습니다. 처음 성전을 세워보는 세컨 제너레이션 친구들은 이렇게 고향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세우게 됐다는, 이 베이스먼트를 닦게 됐다는 것에 그 수고와 열정에 감사하고 기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렸을 때 이거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던 그 어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면 그때 그 성전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건데 그 생각을 하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감사해서 기뻐해서 감격해서 기뻐드리는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은혜와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오늘도 헤매고 있고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 나를 돌아보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 분명한 건요, 찬양을 드리든 통곡을 드리든 맹숭맹숭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맹숭맹숭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맹숭맹숭할 수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얘기하다가 깔깔깔깔 웃든지 화가 나가지고 삐지든지 기뻐해가지고 뭔가 맛있는 걸 먹으러 가든지 분명한 액션이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관계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이신가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또는 통곡하며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드려야 될 예배예요. 다시 저희가 올려드려야 될 예배예요. 저희가 회복해야 될 예배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주일 공예배를 시작으로 이제부터 날마다 예배가 있으실 거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 여러 가지 예배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 예배 때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치시고 말씀의 풍성함이 넘치시고 그리고 헌신이 넘치시는, 그리하여 다음 세대에 이 귀한 예배를 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한 말씀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넘쳐 흐르게 도와주십시오. 맹숭맹숭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헌신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 그냥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